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은 하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특별한 내용을 소개하기로 합니다.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다. 정교 분리. 정교 분리의 오해와 진실을 오늘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교 분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밝히 드러내고 여러분과 함께 정교 분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변승 목사님 쓰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펴는 책인데, 동성애 쓰나미 뒤편에 실려 있습니다. 변승 목사님 쓰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펴는 책 동성애 쓰나미 뒷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 동성애 쓰나미 307편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교 분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은데 인터넷 검색하면은 나오긴 나왔는데 주위의 종들이 잘 정리해서 쓴 내용들이 없어서 찾고 있는 중에 변승 목사님 책에서 발견하고 오늘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잘 듣고 함께 공부해서 정교 분리를 정확히 알고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정교 분리에 대한 무지. 교회에서 정치적인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정교 분리에 대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정훈 교수님은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책에서 올바른 정교 분리 이론의 확립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먼저 이정훈 교수님은 반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고의적으로 정교 분리 이론을 왜곡하여 확산시킨 실행자입니다. 필자는 한국교회가 이러한 잘못된 정교 분리 개념을 내면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솔직하게 과거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정교 분리의 이론을 설명하는데 그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정훈 교수님 아시잖아요. 유명하시잖아요. 이분은 불교 신자로 있으면서 사회 운동을 하고 정치 개혁 운동을 하면서 교회를 해체하고 젠더 이데올로기 사상을 퍼뜨리기 위해서 정교 분리를 왜곡하고 적극적으로 설파하고 그 이론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이정훈 교수님은 법학자입니다. 그 법을 만들고 해서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와 그 교단들이 이정훈 교수가 만들어 놓은 그 함정에 빠져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정훈 교수님이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크리스찬이 되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지금은 그 자기가 저지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또 지금은 기독교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강연도 하고 유튜브 방송도 많이 하고 지금 참 하나님의 종으로 크게 쓰임받고 있는 이정훈 교수님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유튜브나 인터넷에 이정훈 교수님 치면은 많은 동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정훈 교수님의 유튜브도 구독하시고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또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 알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국교의 부정과 정교 분리를 정리하고 있다. 이 중에 2항을 규칙 형태의 규범 문장으로 서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국교 설립은 금지한다. 하나, 국교 설립을 통한 비국교도에 대한 차별은 금지한다. 2. 특정 종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공권력 행사는 금지된다. 이처럼 헌법이 말하는 정교분리 원칙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헌법 질서 내에서는 국교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국가 권력이 종교에 대한 간섭을 하거나 특정 종교를 우대 또는 차별하는 정책 수립 내지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입니다. 또한 법원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통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교분리 원칙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정교분리는 국가의 특정 종교에 대한 우대와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둘째, 정치와 종교의 사실상의 완전한 관계 차단이 정교분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정교분리 위반의 판단 기준은 공권력과 특정 종교의 사실상의 협력관계 또는 관련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있다. 그러므로 정교분리는 목회자의 정치적인 발언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이는 이정훈 교수님이 책에서 정교분리에 대한 이런 내용을 읽고 늘 그렇듯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교분리를 검색해보던 중 이런 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교분리 1. 개요. 현대 국가가 종교적 중립성을 유지하여 권력과 특정 교단을 결부하지 않는 것. 2. 역사적 전개. 정교분리는 프랑스 혁명 이후 봉건 왕조 체계에 종교의 국교 특권을 박탈하고 특정 종교의 전횡을 방지하며 근대 국가의 정책에 종교적 영향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3. 방식. 정교분리는 구체적인 적용 방식에 있어서 국가마다 그리고 개인마다 해석의 차이가 크게 존재한다. 첫 번째 유형은 국가가 특정 교단에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형태가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국가는 미국과 독일이다. 이런 형태의 정교분리는 정치와 종교의 완전한 분리라기보다는 국가 권력과 특정 교단의 분리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4. 정치. 한국의 경우 미국과 독일에 가까운 정교 분리를 채택 중이다. 그렇기에 자신의 종교와 연관지어 정치적 신념을 밝히는 행위가 적어도 한국과 미국, 독일의 기준에서 보자면 정교 분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마틴 루터 킹 목사와 김수환 추기경 등은 스스로의 종교와 정치적 신념을 연관시켜서 공식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이제 제가 간혹 정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정교 분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겠지요? 지난주 애국운동을 하다가 법정 구속된 정광훈 목사님이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그 전에 정광훈 목사를 만나자고 해서 제가 정광훈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해서 처음 만났던 때의 일이 생각납니다. 그때 저는 정교분리에 대한 이런 설명을 정광훈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3.1운동, 학교, 병원, 복지시설, 6.25 전쟁, 조국 근대화 발전에 그 중심에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제1국회를 열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리교 출신 목사이자 종로구 지역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윤형 의원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대한민국 제1국회는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기독교 정치가 되었습니다. 이승만이 성경에 기초하여 나라를 세우고 헌법을 성경에 기초하여 세운 나라입니다. 이도 신앙과 정치가 관계가 없습니까? 이승만의 4대 정책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승만의 4대 정책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가는 곳마다 목사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군대에 가면 군목과 교회를, 경찰서 가면 경목과 교회를, 병원에 가면 원목과 교회를, 학교에 가면 교목과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목사를 만나고 교회를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참 이승만 박사님 대단합니다. 이승만 박사님이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독재자다? 아닙니다. 애국자 중에 애국자입니다.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역사가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입국론을 주장하시고 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초대교회 때 초대 제1국회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첫 국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다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정치와 분리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까?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진 대통령이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정교분리의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진짜 정교분리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1.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2. 세상 정부는 교회에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3. 세상의 대통령은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진짜 정교분리의 원칙도 제대로 모르고 가짜 정교분리의 원칙으로 교회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 일제시대 때 일제가 진짜 정교분리의 원칙 3가지를 의도적으로 빼버리고 정치와 교회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짓말이 들어오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거짓 정교분리의 원칙을 원래대로 회복시켰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목사들과 장로들이 정치에 참여하여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80% 이상 기독교인이 당선되었습니다. 제헌국회, 초대 국회의 8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이후 다시 교회와 정치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고 변질되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 교회는 친북, 종북 좌파 세력들과 동성애, 이슬람, 반기독교 악법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습니다. 만일에 좌파가 원하는 대로 국가보안법 철폐, 미군 철수, 고려연방제로 적화되어 버린다면 가장 첫 번째 타겟인 목사와 교인과 함께 교회는 무너집니다. 좌파들은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고 미쳐 있습니다. 교회가 공산주의, 동성애, 이슬람, 반기도적 악법에 의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교회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광훈 목사님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은 바른 것이 아니고 일제시대 때 일제가 정략적으로 왜곡시킨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제가 인터넷에서 발견한 다음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조선 그리스도인들에게 선교할 때에 기본 입장은 정교분리 정책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한국 주재 선교사들의 신학적 경향과 출신 교회의 배경이 미국의 복음주의적 정교분리형 교회 출신이기도 했지만 보다 큰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의 민족운동 참여 경향을 차단하여 한국에서의 정치적 권한을 획득해가는 일본 당국으로부터 선교에 대한 보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법론적 처세였습니다. 사실 이 정교 분리론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면서 처음부터 취한 한국에서의 기독교 정책의 기조였다. 조선의 초대 통감이 된 이토 히로부미는 1905년 말 일본 주재 미국 감리교 감독인 해리슨 선교사를 한국으로 초청한다. 그는 조선에서의 정치적 방면의 계몽, 교회에 대해서는 해리슨에게 맡기는 대신 정치적인 일은 전적으로 이토 히로부미 자기가 맡겠다고 말함으로써 선교사 측과 조선 기독교 통치에 관한 묵계를 만들었다. 사실이 이런데도 한국교회의 다수의 목회자와 성도들은 정교 분리를 오해하며 목사가 강의상에서 정치에 대해 입도 뻥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비겁하게 정교 분리의 원칙 뒤에 숨어서 벙어리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속수무책으로 정치인과 언론들의 속아 나라가 이적행이 된 것입니다. 이종훈 교수님은 이런 나라와 교회의 상태를 보고 이렇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종훈 교수의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한국교회는 교회와 정치가 분리된다는 왜곡된 정교분리 논리를 수용하여 정치적 문제의 왜곡된 정교분리 논리를 수용하여 정치적 문제에 교회가 침묵하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 정교분리는 특정 종교단체와 공권력의 정책적 유착을 금지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종교의 사회적 순기능을 헌법이 배제할 수 없으며 교회는 사회와 정치에 소금 역할을 하여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미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교회의 침묵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의 입법으로 이어지고 교회가 명확하게 결혼과 가정을 정의하지 않는 결과 서구의 많은 국가들에서 동성혼이 합법화되어 버렸다.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문제들을 명확하게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교회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법과 정치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도덕적 지도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필사즉생, 필생즉사, 즉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말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이 그런 각오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종훈 교수님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결국 제가 깨달은 영적 전쟁의 실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폭발력을 소멸시키기 위해 적그리스도인 가톨릭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인간이 구원받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해했다. 종교개혁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회복하는 종교, 정치, 문화, 경제 혁명이고,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사망에서 벗어나 주님의 영원한 생명에 합류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참 신앙의 전통이 프로테스탄트즘 형성이었고, 이러한 정신은 위근호로 상징되는 기술과 소명을 기초로 한 자본주의를 제도하게 되었고, 진정한 인권을 기초로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인해 이교들조차도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사탄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앞세워 공산주의를 등장시켜 사람들을 다시 도탄에 빠지게 하고 죄의 지배를 받게 하는 전략을 취했다. 중국의 마이오즘과 문화혁명이라는 6,500만을 학살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악랄한 이데올로기가 출현한다. 음란한 세대가 이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여 6.8 혁명이라는 최악의 문화혁명을 유럽을 중심으로 전개한다. 이것이 결국 GM이라는 전략으로 체계화되어 유엔을 점령하기에 이른다. 체제를 전복시키고 소비에트를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청년들의 양심과 도덕을 해치시켜 죄의 본성을 향해 돌진하는 죽음의 길을 인권으로 포장하고, 인간의 존엄성에서 출현한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법을 폐기하고 스스로 개화되지만도 못한 존재로 인간을 나락에 빠뜨린 것을 인간 스스로 자축하고 있다. 전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갈 가장 강력한 무기가 개발된 것이다. 이 젠더 이데올로기는 기존의 좌파 이데올로기 중 가장 진화된 것으로 종교개혁의 전통이 살아있던 유럽의 교회들을 획기적으로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 길고 긴 진지에서 승리를 목격한 좌파들은 고무되었다. 북미와 어렵게 버티던 나라들이 점령당하면서 이 엄청난 쓰나미가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 여기서 한국 교회가 순교자의 각오로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도 전멸하게 될 것이다. 구소련의 붕괴와 동구권의 몰락, 그리고 민족 자주의 상징이었던 주체사상의 추락 이후 한국의 좌파들은 자연스럽게 동성애를 인권 프레임으로 전환해 정치 투쟁에서 성공한 포스트 모던 서구 좌파를 대안으로 삼고 추종하게 되었다. 동성애 정치 투쟁에서 승리한 유럽에서 교회가 멸절되는 것을 경험적으로 인식하고 승리를 확실하게 된 한국 좌파들에게 동성애 인권이라는 전략 전술은 거부할 수 없는 지상 과제가 된 것이다. 차별금지법 등으로 교회가 올바른 결혼 가정 국가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게 되고, 창조 질서에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동성애를 앞세운 젠더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으로 이데올로기가 되는 순간 교회는 멸절되는 것을 묵도한 이상 이들의 투쟁은 더 강화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젠더 이데올로기가 헌법 개정의 틈을 치고 들어와 헌법에 자리 잡고자 투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상황의 심각성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소위 프로테스탄트즘 해체와 자신들의 정치 혁명을 위해 교회에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이때 교회는 일치단결하여 저들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개혁주의 신앙을 강화해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에 선포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인식하고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글에서 교회를 해체시키는 젠더 이데올로기와 싸움을 영적 전쟁이라고 칭한 것은 매우 적절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교회에 사활이 걸린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놀이가 아닙니다. 매우 위험하고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지금은 비겁하게 몸을 살릴 때가 아닙니다. 죽으면 죽이라는 일사각오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세력들과 맞서 싸워야 할 때입니다. 싸움에서 이기려면 참호에 숨어있기만 하면 안 됩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참호에서 몸을 내밀고 총을 쏘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목사들의 모습을 보면 참호 속에서 납작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는 겁쟁이들이 연상됩니다. 용기를 내어 적을 향해 반격하는 목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비겁하게 살지 맙시다. 그래서 예수의 좋은 군사답게 주님을 위해, 진리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일사각오로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합시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의 공산화 전략,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기필코 막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은 종교 분리 바로 알기를 동성애 쓰나미 변승 목사님이 지으신 책 뒷면에 나온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정치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정치적 표현을 하여야 합니다. 공산주의 되면 저와 여러분은 죽습니다. 교회는 완전히 괴멸됩니다. 지금 민주당 좌파, 정의당 좌파들은 동성애 합법화 인권으로 포장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공산주의 전략을 끊임없이 실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갱이에서 빨간 얼굴에 빨간 모자를 쓰고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마귀가 뿔을 달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처럼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이 좌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친척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교회 지인들이, 여러분의 교회 목사들이, 여러분의 신학교 교수들이, 신학생들이 좌파 운동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정교조가 뿌린 씨앗입니다. 좌파가 뿌린 씨앗입니다. 민주주의를 추방하고 민주화 운동을 한 586 세대, 5.18 민주화 운동, 민주화 세력, 민노총, 정교조, 경실련, 민주변호사협회, 민주란 타이틀로 포장하고 공산주의 전략, 주사파 전략, 사회주의 전략, 전체주의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좌파는 공산주의자입니다. 우리나라 좌파는 주사파 세력들입니다. 단순한 여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좌파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모든 자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공산주의자, 주사파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정교 분리는 제대로 알고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대처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정치적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공산주의를 막아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 간첩들이 50만 원 넘는다는 말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간첩이 100만 명이 있을 거라 합니다. 고정 간첩도 있고 포섭된 간첩도 있고 자칭 스스로 간첩이나 빨갱이 노릇 공산주의자들이 이 땅에 50만 100만이 된다 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사촌과 이웃들, 친척들, 여러분의 선량한 이웃들이 실제로는 공산주의자, 빨갱이 간첩일 수 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의 권세와 주권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오죠. 모든 나라와 권세와 주권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주인은 국민이 아닙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왕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주권에,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일에 방귀를 들고 악법을 만드는 세력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공산주의자들, 좌파들, 빨갱이들, 간첩들, 주사파들은 적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김정은 세력에 내화부동하는 자들, 친북 세력, 종북 세력, 시진핑 손잡고 함께 가자고 외치는 문재인, 푸틴과 함께 손잡고 가자고 외치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들은 빨갱이, 이들은 주사파 세력, 이들은 공산주의자, 이들은 전체주의자, 이들은 사회주의자입니다. 여러분, 포장된 공산주의자, 빨갱이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나 신학 교수님이나 학교나 직장에서 누가 이승만 대통령 독재자다, 박정희 독재자다, 전두환 독재자라고 외치는 사람과 말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미 공산화되었을 것입니다. 김정은 대지 밑에서 대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짐승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북한에 지금 2,500만이 근 100년 동안 개돼지 만지 못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마음껏 누리는 자들이 북한 공산당을 지지하고 주체 사상으로 빨갱이로 간첩으로 스파이로
전체주의로, 사회주의로 물들어서 북한을 끊임없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이재명이 북한에 간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 돈으로 북한이 권력들을 유지하고 핵폭탄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은 반역자들입니다. 매국노들입니다. 이완용이보다 더 악한 매국노를 지지하는 우리 멍청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그런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교 분리돼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의로운 분노를 풀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창조 힐링은 진리 회복과 종교개혁,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끝까지 시청 여러분 감사합니다.